올립니다. 오늘 우리 시편 17편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시들을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들 보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18편에도 되어 있고요. 그 앞에 분을 보더라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누구의 기도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은 150편 중에서 5편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다윗의 기도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 시는 3편이 있습니다. 이 시는 대부분의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땅에서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과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20편, 17편도 읽어보면은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고난 속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나눌 때 오늘 다윗의 겪었던 그 질문과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1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편 1절 말씀입니다. 17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 울부짖음에 주의해달라고 또 내 입술에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호소라는 내용이랄지요, 울부짖는다는 이 내용이랄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 세상에서 만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한 것은요. 저도 여러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 당하고 여러분도 많이 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있었어요. 너무 배가 아파서.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됐냐? 어떻게 아프냐? 그랬더니 아빠가 화장실 뒤에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화장실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기도를 했는데 제가 화장실 앞에서 열심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제가 야, 참 이게 참 귀한 것이다. 아니 아프고 힘들 때 다른 거 찾기 먼저 전에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 이게 참 귀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 병원도 많고 좋은 의사 선생님도 많아서 물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연장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먼저 우리가 의지하고 또 신뢰해야 될 분은 우리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위급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기도할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고난이 올 때 또 당황스러운 일들이 막 닥칠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내가 혹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면하려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가? 아니면 주님부터 먼저 찾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만날 때마다 나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오늘 굉장히 힘들어요. 사울에게도 쫓겼을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시험당할 적에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시험받는 것은 너희들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시험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혼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여기 시험한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빠한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단련시킨다 혹은 연단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이 불순물이 처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을 갖다가 정말 순금으로 만들려고 하려면은 우리 정금이라고도 그러고 순금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것을 용광로 속에 넣어야 되죠. 그럴 때 불순물이 녹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순금 혹은 정금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용광로 속에 넣는 그 과정을 빠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마음을 시험한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은 무슨 뜻이냐? 나를 하나님이 야고보서에서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나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다윗이 내 마음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 시험은 나를 단련시켜서 더욱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는 그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시험만 10번을 받았어요. 우리 아브라함 12장에서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이 10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지막의 시험이 아들을 묶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마지막 시험까지 10번의 시험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안 당하셨습니까? 예수님 많이 당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26장을 통해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온의 한 돌을 내가 세워서 기초로 삼는다 그랬는데 그 돌은 바로 시험한 돌이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tested st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ested stone. 시험 받은 돌을 시온의 돌을 세워서 내 기초로 삼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제사장의 특징은 무엇이냐? 요건은 무엇이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새가 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은 사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는 나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백성의 연약함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꼭 누구가 돼야 돼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어려움을 체휼이란 말 예전에 말에 체휼 같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같이 그 어려움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을 같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도 왜 시험을 당하셨나?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실 적에는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또 인간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여러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시험을 다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험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아들을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계승 안에서의 시험이죠. 그죠? 야, 내가 정말 지금까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적에 내가 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가 이 십자가까지 내가 달리는 이 수치를 당해야 될 것이다.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수치는 정말 말도 못하는 수치 아니겠습니까? 죄도 없는데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갖은 조롱과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라고 하는 그 시험이죠. 얼마나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거기서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증명하실 수가 있는데 그 시험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시험을 다 감당을 하셔서 주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정금 같은 존재로 나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많이 당하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도 왜 우리를 미리 아시는 분이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가 삼아주셨냐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다윗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에게 왜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주시는가? 우리 시편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시편 1편 1권 내용 중에 보면은요, 1권과 2권에 보면요, 다윗의 삶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서다희 집사님이 참 이름을 다윗이라고 참 멋있는 이름을 지셨는데, 다윗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냐를 생각해 보면은 그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 땅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우리 아까 읽은 3절 말씀을 보면은 밤에 내게 오시어서 그랬죠? 밤에 내게 오시어서 그랬습니다. 나를 감찰하셨으나 그랬죠? 밤에 내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낮에는 안 오시나요? 밤에만 오시지는 않잖아요. 왜 다윗이 하나님이 밤에 내게 오신다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밤에. 여러분, 하나님이 밤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낮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제가 다윗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다윗이 밤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와 계신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밤에 다윗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어저께 밤에 기도한 사람 했더니 손드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전 기뻤어요. 우리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밤에 기도를 하는구나. 할렐루야. 밤에 기도해요. 여러분, 왜 밤에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밤에는 이 한밤을 얘기하는 거죠. 낮과 달리 방해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 문화하고 지금 다른 문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밤이 그냥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밤에 더 눈이 반짝반짝해진 사람들이 많고 밤에 무슨 업무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 잘 이해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성교지에 보면요, 7시 반이나 8시가 되면요, 다 잘 준비합니다. 꽉 불이 다 꺼져요.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또 이 기름을 아끼려고, 이 기름이 비싸잖아요, 계속 타면은. 그래서 일찍 꺼버려요. 그래서 뭐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7시, 8시에 잠 모으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뭐를 합니까? 기도하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살았을 적에도, 제가 생각할 적에, 다윗이 살았을 적에도 전기가 없을 때니까 밤에 활동하기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일찍 자니까 또 일찍 일어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다른 사람에게 뭐 전화가 있습니까? 요즘 같은 막 전화가 잠깐 오잖아요. 내가 조용히 하고 있을래도 막 오잖아요. 뭐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전화도 없습니다. 문자도 없습니다. TV도 없습니다. 전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깜깜해요, 그냥. 그냥 어쩔 수 있으면 조그만 희미한 호롱불이 하나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조용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시려면은 조용한 곳으로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조용한 곳으로, 한정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사람들과 좀 떨어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조용히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힘들 때도 옆에 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다윗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밤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조용한 밤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기도할 때 밤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은, 내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요, 여러분 밤에 기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아, 내가 오늘 혹은 예전에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힘들 때. 그럴 때 기도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나? 혹은 내가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나? 내가 그때 저 사람한테 너무 화를 괜히 냈네.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 심하게 했네.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네. 내가 동료에게 너무 심하게 했네. 뭐 이렇게 사람들 간의 관계를 할지요. 내가 실수한 그런 생각들이,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것이 큰 기도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유익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하면 뭘 생각하느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그러면, 일단 기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 그러면은 한국 사회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부르짖어야 돼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서 내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관철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게 뭡니까?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이 정설이에요.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예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과부의 기도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는, 오늘날 과부는 달라요. 오늘날 과부는 가서 내가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뭐 돈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원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재판을 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유전무죄예요. 네? 돈이 없으니까 재판장이 상대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장에게 상대 안 해주니까 이 재판장은 어떻게 하죠? 자꾸 찾아간단 말이에요. 과부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자꾸 아침에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근데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상관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도 또 사람을 좀 정을 베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재판관은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사람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다든지 권력 있는 사람한테는 좀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과부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니까, 재판장이니까 이 사람 와가지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할 때 귀찮으니까 물리쳤어요. 딴 데 가보라고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갑니다. 계속 찾아가니까 이 사람이 너무 번거롭고 괴롭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냥 뭐 나가려고 그러면 앞에서 그냥 막 바지 그냥 붙들고 막 늘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별을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질려가지고 아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 일 빨리 처리해 주겠다 해서 처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는 사람마다 맞았다, 답이 여기 있다, 기도에 답이 여기 있구나 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계속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일치가 된다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보십시오. 아무리 과부같이 아무리 기도를 해보시라고. 하나님 피곤하셔서 들어주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비유예요, 비유. 어떤 뜻에서 비유입니까? 원한을 내가 속히 그 재판장처럼, 재판장의 원한을 귀찮아서 들어주는 것처럼 내가 속히 와서 네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 과부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부처럼 힘없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 맥락이, 콘텍스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너가 원하는 것을 끈질기게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준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맥락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아멘. 아멘. 네. 끈질기게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